사도신경 신앙고백하심으로 3월 9일 월요일 아침 새벽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 우렁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 585장 하나님께 찬송하도록 합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 4장, 5장, 6장, 7장 말씀을 함께 소리내어 통독하고자 합니다. 먼저 5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포인트, 느헤미야의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는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내후 예한을 맞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를 시작할 때 산발란 무리들의 방해가 시작됩니다. 산발란 무리의 조롱에도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성벽 재건 공사를 묵묵히 더 열심히 진행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무력을 동원한 성벽 공사를 방해하려 합니다. 느헤미야는 오히려 기도하며 위기를 돌파해 나갑니다. 느헤미야는 기한 공동체에게 창과 칼과 활을 가지고 성벽 주변을 지키게 했으며 두려워 떠는 귀족들을 안심시켰습니다. 그리고 자기 종들 가운데 절반은 갑옷을 입히고 안전 무장을 시켜 공사장 밖을 지키게 했고, 백성의 장로들은 유대 온 족속 뒤에서 완전하게 보호했으며, 공사에 동원된 백성들은 모두 허리에 칼을 차게 했습니다. 느헤미야 곁에 있는 자는 나팔을 가지고 공사에 동참하게 했습니다. 그는 여차하면 나팔을 불고 백성들이 단합해 방해 세력과 전쟁도 불사할 기세를 확실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공사가 끝날 때까지 모든 사람을 예루살렘 안에서 자도록 하고, 밤에는 불침범을 세워 철저하게 방어하도록 했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 느헤미야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이 결코 해서는 안 되는 두 가지 일, 토지 매매, 인신 매매를 바로 잡습니다. 산발랄랏 무리들과 힘겨운 싸움을 하는 와중에 내부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진 거지요. 이는 가난한 자들이 생활고로 인해 그들의 고통을 호소한 것으로 결국 기한 공동체에 누적되어 온 사회적 문제가 터지게 되어진 거지요. 식량 부족, 흉년의 어려움, 과도한 페르시아 제국의 세금 문제, 자녀를 종으로 파는 인신매매의 문제,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이 결코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죠. 제사장 나라는 율법으로 토지 매매, 인신 매매를 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문제는 가난한 형제를 돌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기한 공동체 내에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자 느헤미야가 귀족들과 민장들을 향해 크게 책망하며 대화를 열어 이 문제를 공론화시킵니다. 느헤미야는 대회에서 첫째, 이자 받기를 그치자, 저당 잡은 것을 돌려보내자, 그동안 받은 이자를 돌려보내자라고 제안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순종할 것을 제사장 앞에서 맹세로 확증하게 합니다. 이렇게 느헤미야의 설득을 통해 공동체 내에서 가난한 이들의 고민이 해결되는 장면은 제사장 나라의 제도적 장치 중 하나인 신년 선포를 방불케 합니다. 느헤미야의 꾸짖음을 듣고
귀족들과 민장들이 자신들의 처사를 돌아보고 즉시 행동으로 옮깁니다. 세 번째 포인트, 느헤미야는 총독 재임 12년 동안 월급을 수령하지 않았으며 매일 자기 집에서 150명 이상에게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느헤미야의 뛰어난 리더십에는 헌신이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총독의 녹을 받지 않았고 이전 총독들처럼 백성들을 수탈하거나 압제하지 않았습니다. 부정 축제를 하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의 개인 인력까지 동원해서 성벽 재건에 힘을 쏟았습니다. 개인 경비를 들어서 남유다 사람들, 민장들 150명 이상의 식사를 매일매일 대접했습니다. 네 번째 포인트, 느헤미야의 대적 산발랏의 무리들은 암살 음모, 협박 편지, 거짓 선지자 동원 등으로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방해했습니다. 산발랏 무리들은 느헤미야를 오노 평지로 불러내 암살할 계획을 세웁니다. 기한 공동체 지도자인 느헤미야를 죽여서 성벽 재건을 무위로 돌리려고 했던 것이지요. 산발랏 무리들은 자신들의 의도를 숨긴 채 느헤미야에게 4번이나 회담을 제의하지만 느헤미야는 그들의 술수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산발랏이 5번째 방법으로 느헤미야에게 봉하지 않는 거짓 편지를 보내 협박합니다. 그것은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제국에 반역하여 유대 지역의 왕이 되려 한다는 헛소문이 있으니 그 일에 대해 의논하자며 이를 핑계로 만나자고 제안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느헤미야를 만나 암살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에게 그들의 흉계를 미리 알고 회담 제의를 거절합니다. 산발랏의 음모가 통하지 않자 이제 스마야를 통해 거짓 예언을 하게 합니다. 그 이후에도 많은 무리의 방해와 음모는 계속되었지만 느헤미야는 모든 것을 이겨내며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갑니다. 5번째 포인트, 느헤미야는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를 끝내고 예루살렘 성 관리 책임자를 세웁니다. 수많은 어려움들을 다 이겨내고 52일 만에 성벽 공사를 모두 마무리 지었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공사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본인들이 땀 흘려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셨다 고백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는 사실은 모든 대적과 이방 족속들도 아는 바였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시작도 진행도 마무리도 불가능하다고 생각되었던 성벽 재건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시작되었고 진행되었고 완성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간원으로 있기 전부터 이 일을 계획하고 준비하셨습니다. 그러나 성벽 재건이 완공된 후에도 대적자들의 방해가 끝나지 않습니다. 도비아는 유대의 귀족들과 내통해 느헤미야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며
느헤미야 개혁의 걸림돌이 됩니다. 이렇게 끝까지 긴장을 놓을 수 없는 중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 관리의 책임자를 세우고 성문 관리에 대한 지시를 내립니다. 이 모든 일을 마치고 느헤미야가 에스라 2장에서 소개한 1차 기한자들의 명단을 다시 조사하여 기록합니다. 예루살렘 성에서 사는 많은 백성들이 성 안에서 평안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계수하는 백성 한 명 한 명은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시며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백성의 이름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이제 느헤미야 4장부터 7장까지 함께 소리내어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4장 1절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의 마음들에 일을 하였음이라.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소드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깨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돌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내가 성벽 니에 낮고 넓은 곳의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 안에 들어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그때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으므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리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그때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변기를 잡았느니라. 느헤미야 5장 1절.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의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의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며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 맹세하게 하고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며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들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느헤미야 6장 1절.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며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꼭 같이 대답하였더니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는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희들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이후에 무헤다벨의 손자 들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 불출을 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려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랏과 여 선지 노아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성벽 역사가 50일 만에 엘룰 25일에 끝나며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또한 그때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아는 아랴의 아들 스가냐의 사이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요하난도 베랴가의 아들 무슬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서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며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느헤미야 7장 1절. 성전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이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가는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 뛰어난 자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성읍은 강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들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돌아와 각기 자기의 성읍에 이른 자들 곧 스룹바벨과 에스아와 느헤미야와 아샤랴와 라야마와 나하마니와 모르드게와 발산과 미스베렛과 비그에와 느흠과 바하나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바로스 자손이 2172명이요 스바다 자손이 372명이요 아라 자손이 652명이요 바한 모압 자손 곧 에스아와 요압 자손이 2818명이요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삿두 자손이 845명이요 삭게 자손이 760명이요 빈누의 자손이 648명이요 부베 자손이 628명이요 아스갓 자손이 2322명이요 아도니감 자손이 667명이요 비그의 자손이 2607명이요 아딘 자손이 655명이요 아델 자손 곧 히스기야 자손이 98명이요 하돔 자손이 328명이요 베셋 자손이 324명이요 하립 자손이 112명이요 기브온 사람이 95명이요 베들레헴과 느도아 사람이 188명이요 아나도 사람이 128명이요 베다스마의 사람이 42명이요 기랏 여아림과 그비랴와 베르 사람이 743명이요 라마와 게바 사람이 621명이요 빅막스 사람이 122명이요 베들과 아이 사람이 123명이요 기타 누부 사람이 52명이요 기타 엘롬 자손이 1254명이요 하림 자손이 320명이요 여리고 자손이 345명이요 로드와 하딕과 오노 자손이 721명이요 스나 자손이 3930명이었느니라. 제사장들은 예수아의 집 여다의 자손이 973명이요 임멜 자손이 1052명이요 바솔 자손이 1247명이요 하림 자손이 1017명이었느니라. 레이 사람들도 호두야 자손 곧 예수아와 감멜 자손이 74명이요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48명이요 문지기들은 살롬 자손과 아델 자손과 달몬 자손과 악굽 자손과 하다니 자손과 소베 자손이 모두 138명이었느니라. 느다딤 사람들은 시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담바오 자손과 게로스 자손과 시야 자손과 바돈 자손과 르바나 자손과 하가바 자손과 살메 자손과 하난 자손과 깃델 자손과 가할 자손과 르아야 자손과 르신 자손과 느고다 자손과 갓삼 자손과 우사 자손과 바세아 자손과 베세 자손과 무우님 자손과 느비스심 자손과 박목 자손과 하그바 자손과 하롤 자손과 바슬림 자손과 무이다 자손과 하르사 자손과 바르고스 자손과 시스라 자손과 데마 자손과 느시아 자손과 하디바 자손이었느니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은 소대 자손과 소베렛 자손과 프리다 자손과 야엘라 자손과 타르곤 자손과 깃델 자손과 스바다 자손과 핫딜 자손과 보겐네 하스바임 자손과 아몬 자손이니 모든 느디딤 사람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이 392명이었느니라. 데벨레와 델하르사와 부릅과 앗돗과 임멜로부터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종족의 계보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는 증거할 수 없으니 그들은 들라의 자손과 토비야 자손과 느고다 자손이라. 모두가 642명이요 제사장 중에는 호바야 자손과 학보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하나로 아내를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으로 불린 자라.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찾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총독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툼빔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온 회중의 합계는 42,360명이요 그 외에 노비가 7,337명이요 그들에게 노래하는 남녀가 245명이 있었고 말이 736마리요 노새가 245마리요 낙타가 435마리요 나귀가 6,720마리였느니라. 어떤 족장들은 역사를 위하여 보존하였고 총독은 금 1,000드라마크 대접 50가 제사장의 의복 530벌을 보물 곡간에 드렸고 또 어떤 족장들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200마네를 역사 곡간에 드렸고 그 나머지 백성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000마네와 제사장의 의복 67벌을 드렸느니라.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몇 명과 느다님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느헤미야 4장, 5장, 6장, 7장 말씀을 함께 소리내어 통독했습니다. 느헤미야의 52일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예루살렘 기한 3차의 지도자로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인솔하여 예루살렘에 온 목적은 성벽을 재건하기 위한 거지요. 스룹바벨 성전이 다시 지어졌지만 성벽이 무너져 있는 상태이니까 성벽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 사는데 치안이 유지가 안 되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불안한 그런 모습들. 페르시아가 예루살렘 백성들을 고국으로 돌려보낸 이유는 자치 기구를 활용해서 그리고 옛날 예루살렘 성전 다윗 왕과 솔로몬 왕 때 예루살렘이 무역로로 온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며 무역했던 것들을 회복하고자 했던 거지. 그래서 예루살렘 사람들을 돌려보내서 성전을 짓게 하자. 그때 생각대로 되지 않으니까 2차, 3차 백성들을 돌려보내게 하고 재정적으로 투자하고 그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제국의 나라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제사장 나라 시민으로 자랐던 많은 고관들이 역할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장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준비케 하였고 쓰임받게 하게 되어졌던 거지요. 이런 목적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방문했는데 내적으로 외적으로 방해가 참 많았는데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했다. 기적과 같은 일들이고 느헤미야 성벽 재건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방해했던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이 하셨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지.
느헤미야의 지도력을 보면 성벽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한 손으로는 연장, 한 손으로는 무기를 들어가면서 일했던 결과가 52일 만에 기적과 같은 역사, 갇힌 압박, 살해,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성벽 재건하는 일들, 그리고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너무 어려우니까 토지를 매매하고 자녀들을 매매해서 먹고 살고자 했던 모습들, 귀한 공동체가 제사장 나라, 가난한 자 형제들을 돌보는 일을 게을리했고 문제가 누적되어져서 사회화가 이루어지게 되어진 거지요. 이 일 또한 느헤미야가 지나치지 않고 무엇보다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공론화시키면서 이자 받기를 그치자, 저당 잡은 것이 있으면 돌려보내자, 그동안 받은 이자도 돌려보내자, 제사장 나라를 세우는 일에 책망도 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이 일들을 통해서 다 함께 이 일을 감당해 감을 보게 되어집니다. 마치 신년 선포하듯 이런 은혜 속에서 나아감을 보게 되어집니다. 느헤미야는 총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솔선수범한 헌신이 느헤미야의 뛰어난 리더십으로 연결되어지지요. 느헤미야 하면 리더십을 배우자. 그 악조건 속에서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한다는 것, 기적과 같은 이 일들,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제사장 나라를 회복하고자 했던 느헤미야와 귀한 공동체, 오늘 귀한한 사람들 다 다시 조사해서 새롭게 출발하고 준비했던 느헤미야와 귀한 공동체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결심하고 목적한 바를 이루기 위해 달려갈 때 내적으로 외적으로 어려움들을 만날 수 있을 겁니다. 아니, 만나게 되어질 겁니다. 그때마다 잘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능히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월요일입니다. 사순절 17일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을 말씀을 필사하는 날이고 로마서 또 찬송가 말씀을 필사하게 되어지는데 큰 은혜가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부활절을 앞두고 우리가 한 영혼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자 전도하고 초청하고 또 장기간 결석하고 있는 사람들 회복시키는 이 일도 하나님께 도와주셔야지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간구하고
반드시 거듭나야 되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이번 주 수요일은 청여전도회 헌신 예배가 예정되어져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역자,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개인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로 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랑.